8월 13일 수요일 경건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한 삶으로 초대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저희를 주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성령님께서 저희의 마음을 주장하사 묵상하는 말씀을 통해 저희에게 맡겨주신 복음의 사명을 온전히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6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스데반에게 가해진 박해 때문에 흩어진 사람들이 페니키아와 키프로스와 안디옥까지 가서 유대 사람들에게만 말씀을 전하였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는 키프로스 사람과 구레네 사람 몇이 있었는데 그들은 안디옥에 이르러서 그리스 사람들에게도 말을 하여 주 예수를 전하였다. 주님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니 수많은 사람이 믿고 주님께로 돌아왔다. 예루살렘 교회가 이 소식을 듣고서 바나바를 안디옥으로 보냈다. 바나바가 가서 하나님의 은혜가 내린 것을 보고 기뻐하였고 모든 사람에게 굳센 마음으로 주님을 의지하라고 권하였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주님께로 나아왔다. 바나바는 사울을 찾으려고 다소로 가서 그를 만나 안디옥으로 데려왔다. 두 사람은 1년 동안 줄곧 거기서 머물면서 교회에서 모임을 가지고 많은 사람을 가르쳤다. 제자들은 안디옥에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었다. 아멘. 스데반 집사의 순교로 시작된 극심한 박해는 예루살렘 교회를 흩어지게 만들었습니다. 박해로 인해 일시적으로 믿음의 공동체가 파괴되어 흩어지는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환란을 복음 확장의 결정적인 계기로 사용하셨습니다. 흩어진 신자들은 유대와 사마리아를 넘어 페니키아와 키프로스 그리고 안디옥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사도들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스데반과 함께 헬라어를 사용하던 유대인 신자들이 주를 이루었습니다. 그들은 평범하지만 신실한 믿음의 소유자들이었고 예나 지금이나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이름 없는 많은 종들을 사용하셔서 복음을 전파하고 계십니다. 이 흩어진 신자들은 처음에 자신들의 오랜 관습에 따라 유대 사람들에게만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들에게는 복음이 유대인에게서 시작되었으니 당연히 유대인에게 먼저 전해져야 한다는 생각이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종교적으로나 문화적으로 이방인과 너무나도 달랐습니다. 그러나 그들 가운데는 키프로스와 구레네 출신의 몇몇 신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안디옥에 이르러 유대인뿐만 아니라 그리스 사람들에게도 주 예수를 전파하기 시작했습니다. 안디옥은 당시 로마, 알렉산드리아 다음으로 큰 도시였고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는 헬라 문화의 중심지였습니다. 이러한 환경에서 자라난 헬라파 유대인들은 팔레스타인 출신의 유대인들보다 이방인에 대한 더 넓은 시야를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유대인의 메시아 사상에 익숙하지 않은 헬라 사람들에게 메시아가 아닌 주님으로 선포함으로써 복음을 좀 더 쉽게 전할 수 있었습니다. 이름 없는 신자들이 용기를 내어 민족적인 경계를 넘어섰을 때 안디옥은 이방인 선교의 중심지가 되어갔던 것입니다. 안디옥에서 복음이 성공적으로 전파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이유는 바로 주님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손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능력과 권능이 함께 하심을 뜻합니다. 흩어진 신자들이 용기를 내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하나님께서 친히 그 사역을 보증하시고 함께 하심으로 수많은 사람이 믿고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안디옥의 부흥의 소식을 들은 예루살렘 교회는 그곳에 바나바를 파송하게 됩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모교로서 이방인 교회에 대한 책임의식을 가지고 안디옥 교회를 굳건히 세우기 위해 바나바를 파송했던 것입니다. 위로의 아들이라는 뜻을 가진 바나바는 안디옥에 도착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진심으로 기뻐했습니다. 그는 눈에 보이는 교회의 성장과 숫자에만 집중하지 않고 그 배후에 역사하신 구원의 은혜를 먼저 보았던 것입니다.
그는 유대인 신자와 헬라파 유대인 그리고 이방인 신자들 사이에서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조율하는 다리 놓는 자로서의 역할을 훌륭하게 감당했습니다. 때문에 성경은 바나바가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기록합니다. 이러한 그의 성품과 영적인 역량은 안디옥 교회가 더욱 견고하게 서는 데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교회가 크게 부흥하자 바나바는 혼자의 힘으로는 이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없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능력을 내세우려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이방인들을 위한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사울을 찾기 위해 다소로 떠났습니다. 바나바는 사울이 회심한 이후 예루살렘 교회에서 위협을 받아 다소로 돌아간 지 약 7년 정도가 지난 시점에서 그를 찾아 나섰던 것입니다. 바나바의 요청에 사울은 안디옥으로 와서 바나바와 함께 1년 동안 말씀으로 사람들을 가르쳤습니다. 이들의 헌신적인 가르침을 통해 안디옥 교회는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크게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바나바와 사울의 헌신적인 사역으로 안디옥 교회가 부흥하는 가운데 제자들은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게 되었습니다. 이 이름은 그들 스스로가 붙인 것이 아니라 당시 세상 사람들이 그들을 보며 붙여준 별명이었습니다. 당시 안디옥 사람들에게 이 이름은 다분히 조롱의 의미가 담긴 명칭이었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에게 그리스도는 낯선 단어였고 십자가에 못 박힌 처형수를 왕으로 추종한다는 사실은 이해하기 어려웠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조롱의 굴레를 기꺼이 감당했습니다. 이는 그들에게 이 칭호가 지닌 세상의 평가보다 그리스도에게 속했다는 정체성이 훨씬 더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이 이름은 유대인과 이방인의 모든 경계를 허물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나가 된 공동체의 정체성을 가장 잘 드러내는 이름이었습니다. 더 이상 혈통이나 문화에 따라 나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새로운 민족으로서 이제 더 이상 유대교의 한 분파가 아님을 보여주는 강력한 선언이기도 합니다. 이제 그리스도인으로 불리게 된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라 살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을 삶의 중심에 두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인해 성도들은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존재가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박해로 흩어진 이름 없는 신자들을 통해 땅끝을 향한 복음의 여정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를 보여줍니다. 이 놀라운 역사는 복음의 전도가 일부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주어진 사명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어진 보편적인 사명임을 말해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평범한 성도들의 순종을 통해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역시 예루살렘에 흩어진 신자들처럼 주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큰 부담으로 다가올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순종함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손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할 땅끝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먼 타국일 수도 있지만 우리의 직장과 가정, 학교와 같이 우리가 매일 살아가는 삶의 자리일 수도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단지 복음을 듣는 것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삶이 곧 복음의 증거가 되어야만 합니다. 세상이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를 만큼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할 때 우리가 서 있는 그곳에서 복음은 시작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능력과 함께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명하신 땅끝을 향해 담대히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루살렘에 흩어진 성도들을 통해 이방인의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저희에게 복음의 놀라운 역사의 현장을 바라보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의 경계를 허물고 오직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나된 안디옥 교회의 모습을 보며 복음은 특정 민족이나 문화에 갇히지 않는 온 세계적인 진리임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저희에게도 안디옥의 성도들처럼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고 복음의 증인이 되는 거룩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복음을 조롱하고 박해할지라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속했다는 그 정체성만으로
담대히 나아가는 저희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서 있는 그 삶의 자리가 바로 주님께서 명하신 땅끝임을 기억하며 주님의 손이 저희와 함께 하심을 믿고 담대히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